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만났다면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그 배에서 행선을 할 때에 예수님은 고단한 나머지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잠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배에 이렇게 사람들 선원이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호수, 이 갈릴리 호수를 또 다른 말로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아주 큰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바다와 같이 넓은 호수입니다. 이곳에는 200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그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거의 호수라고 하기보다는 바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아주 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수가 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주 자주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다 그래요. 돌풍이 한 번씩 불고 이 골짜기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 이 바람이 형성돼서 그 바람이 많이 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광풍이 이러는데 광풍이 내리치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 광풍이 내리치매라는 것이 바로 그 골짜기 사이, 그 골짜기에서 만들어진 엄청난 바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이 게네사렛 호수에는 이러한 바람이 불었는데 이번 바람은 그 바람보다 더 센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호수에 우리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른 반대 지역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 광풍을 헬라어로 보니까 라일랍스라고 합니다. 라일랍스. 근데 이 라일랍스는 아주 사나운 돌풍을 동반하여 쏟아지는 엄청난 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게네사렛 호수에 자주 이 골짜기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 골짜기로부터 자주 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광풍은 라일랍스라고 해서 이 사나운 돌풍과 함께 엄청난 양의 비를 동반하는 그러한 광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게네사렛 호수에 배가 이동되는데 평소에도 강한 바람이 불긴 부는데 이번에는 그냥 강한 바람이 아니라 돌풍을 동반한 엄청난 비와 함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휘청휘청되고 뿐만 아니라 배 안에 파도로 인해서 물도 들어오지만 엄청난 비가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주무셨는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이 편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만큼 예수님이 고단하셨던 건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행간을 우리가 보면서 읽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문자로 기록된 이 사건 가운데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행간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도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많은 경험과 많은 이 바닷바람, 강바람을 많이 겪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이 일어난 돌풍, 이 현재 일어난 이 광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광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애를 썼을 거예요. 그 짧은 찰나에, 그 짧은 시간에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중심으로 막 제자들이 막 이 바람의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 뭐 키를 옮긴다든지 돛을 그 바람의 풍향에 맞게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 막 조종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의 행간을 읽으면서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 광풍이 엄청나게 셌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라일랍스가 엄청나게 강력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강력한 비까지 내리니까 제자들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와중에 제자들이 이젠 떠올린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예수님 주무시고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 주무실 수 있는 이 담력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이 와중에 이 난리가 난 이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 사역이 너무 피곤해서 너무 고단하셔서 그냥 잠에 깊이 빠지신 건가? 제자들이 막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붙들고 깨워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셔서 곧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세요.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오늘 제목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겠나이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을 느낍니다.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이게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죽겠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두 번째 아담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원수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넘어지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세를 빼앗겼지만 어떻게 예수님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늘의 그 권세를
빼앗기지 않고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할렐루야.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꾸짖으시니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 꾸짖었다는 거예요? 성난 파도를 혼냈다라는 거예요. 성난 파도를 향해서 그 성난 파도를 그냥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꾸짖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로 성난 파도, 그 광풍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그 라일랍스를 향하여서, 그 엄청난 양의 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내가 지금 이 시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제자들도 그렇게 반응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정도 되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Where is your faith?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는 You have little faith. 믿음이 작은 자야. 마가는 너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 마태, 누가의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너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없느니라. 너의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you have little faith, 마태는 you have little faith,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작은 믿음이라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를 이렇게 사용했다면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도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왜 말씀대로 말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말씀대로 말하지 못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나처럼 말씀대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도 나처럼 바람과 저 파도를 향해서 말씀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말씀대로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지만 우리한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천만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이 일들은 누구의 일이에요? 바로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권세요, 내게 주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에서 그냥 예수님이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모든 자연 만물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저 자연도
저 모든 바람과 파도도 내게 순종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이런 존재야, 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알려줬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세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는 왜 말씀대로 말하지 않느냐? 너도 말씀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말할 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잠잠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놀라워하기만 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제자들은 저분이 누구시간데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느냐? 예수님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사건 가운데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은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었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라일랍스가 왔을 때 엄청난 비가 오고 막 파도가 치고 사방에서 막 바람이 부는 이 와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쫙 나왔을 거예요.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그들이 겪어왔던 노하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노하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때요? 아,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나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이 말씀을 나와 예수님을 구별해서 보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말씀대로 말하지 않느냐? 너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너 안에 예수의 믿음이 있을 텐데 그 예수의 믿음으로 너가 말씀대로 말한다면 바람과 파도가 너의 그 선포에 의해서 잠잠하여 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잠잠하여 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말씀대로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곧 너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리적으로 그냥 보는 눈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에요. 우리가 지금 묶여있고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어떤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혀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대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마음의 시선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의 시선을 바꿔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 마음의 시선이 무엇인가? 이 마음의 시선은 곧 우리의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우리의 혼의 위치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혹은 예수님 밖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과 같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이거 때문에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을 느낍니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의 시선이 그 대상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의해서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판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시선. 근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나의 혼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마음의 눈, 마음의 시선은 곧 그것은 나의 혼이에요. 나의 혼은 마음의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는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선험적인 이성으로 판단한 대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계산에서는 가능할 때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나의 계산에서 가능하지 않을 때 이건 가능하지 않는다. 이거 누구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사고체계에선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너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바꿔 말하면 너의 혼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혹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나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씀대로 말하는 거죠. 문제를 만났습니까?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밖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통치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그 원수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도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통치와 인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예수님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변화, 치유, 돌파, 온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이 먼저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지식, 내가 경험했던 방법,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해 왔던 어떤 사고 체계,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린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쟤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때문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것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 지금 그 문제의 대상이 묶여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뭐 때문에 힘들고 혹은 뭐뭐 때문에 심지어 좋다 이럴 때도 우리는 지금 그 대상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묶여서 뭐뭐 때문에 좋고 뭐뭐 때문에 안 좋고 이렇게 지금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좋고 뭐뭐 때문에 나쁘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날마다 생수처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대상과는 상관없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의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다면 말씀대로 말하는 믿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말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돼.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떤 대상에 묶여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시선이 지금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할렐루야.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나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거짓 자를 부인함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은 위기를 만났고 거의 죽음 직전으로 가는 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당시에는 육체적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잠자고 있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그 육체적인 역사적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예수님께 막 가서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꿔 말하면 말씀대로 말하라. 너는 왜 말씀대로 말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말할 때 2000년 전에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신 사건이 곧 여러분들의 삶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너의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다스리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었듯이 너희도 문제를 향해 말씀대로 말하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이고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곧 너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너가 나의 자녀라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허용합니다. 은혜는요, 나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하면 조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하면 착각하는 것이 은혜는 나약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나약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마치 나약하다라는 생각과 일치시킵니다. 나약함과 그것을 동일시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약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약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기에는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나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요,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죽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 사람들이 그러한 피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모든 질병을 고치는 의사라도요,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은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나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약하다는 것은 의지가 박약하다는 거예요. 나약하다는 것은 그 의지한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약하다는 의미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약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한 손에 취할 줄 알아야 돼. 은혜를 취할 때 나는 약해집니다. 나의 약함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거짓지 않은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의 거짓지 않은 죽게 되고 나는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자는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참자가 회복, 치유,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참자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나는 말씀대로 말하는 일이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더 회복, 치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일도 우리가 하게 되고 그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말함으로 이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했다면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로서 역사적인 예수로서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언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문제를 만났을 때 느낄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말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말씀대로 말한다면 그 문제는 잠잠해질 것이다. 너희가 말씀대로 말한다면 그 문제는 잔잔해질 것이다. 내가 했다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독립적인 자존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취했다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약함을 알았다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나 스스로 구원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알았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기도는 우리가 종교적인 아이디어로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나의 정성과 나의 열심과 아주 나의 진실함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일상적인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상적인 소통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적인 대화가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독립적인 자존자로서 내가 하며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혼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대상에 묶여서 뭐뭐 때문에 힘들고 뭐뭐 때문에 불행하고 뭐뭐 때문에 안 되고 뭐뭐 때문에 망하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말씀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한 한 손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선험적인 이성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개입을 더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경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성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 이성이 더 앞설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안 되네. 아, 이것 때문에 망했네. 아,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제 더 이상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고 뭐뭐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현재 아픈 것들, 정신적인 문제들, 우울증, 내 안에 역사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짓 자는 죽게 됩니다. 거짓 자는 죽고 내 안에 무엇이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나약함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능력 안에서 이루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말은 여태까지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소원적인 비전과 꿈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젠 독립적인 자존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문제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이 혼이 그 문제의 대상에 묶여서 그 문제의 대상에 묶인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향해서 말씀대로 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문제를 향해서 말씀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라. 그럴 때에 무엇이 먼저 바뀝니까? 요동치고 있었던 나의 마음이 먼저 잠잠해져요. 그 문제에 묶여서 그 문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던 나의 마음이 먼저 성령의 통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문제에 의해서 더 이상 좌지우지 되지 않게 돼요. 그 문제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권세와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와 권세를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멈춰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로부터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내가 그 원수 마귀가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거기에 묶이면 묶일수록 더 많은 권세와 힘을 얻거든요. 그러나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생각, 무서워하는 생각, 망했다, 불행하다, 의심, 불신, 불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묶이지만 않는다면 원수 마귀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은 그 문제를 내가 계속 생각하고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그 문제를 붙들고 끙끙끙 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더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거짓자는 더더더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말할 때 누가 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더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더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거짓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다면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말할 때 나의 마음이 잔잔해져. 나의 마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는 순종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3차원의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앞에서 말씀대로 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문제를 향해서 말씀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원적인 비전과 꿈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심었다면 말씀대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